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미국 알래스카에 이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물레방아냐? 이게 강에 이렇게 설치한 물레방아예요. 그래서 이 강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 전혀 기름이나 또 사람이 돌리거나 할 필요 없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레방아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마다 한쪽에 이렇게 그 용기가 있는데 이 물레방아가 돌 때마다 연어가 툭툭툭 그 바구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바구니 들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물레방아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게 연어가 이렇게 그 물레방아에 걸려서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 때마다 층층이 연어가 잡혀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인생 사는 것이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없죠.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요즘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보릿고개를 지나서 정말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드디어 이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굶어 죽는 그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보리 추수하는 때가 예전에 그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때에 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였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지키는 구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굶어 죽지 않고 드디어 보리 추수를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의 힘으로 마지막 가을 추수 때까지 또 더 풍성한 추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 것은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그래서 거두셨습니까? 보리 추수와 같은 첫 열매를 추수하셨어요? 다른 말로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를 받으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계속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다 우리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실감하면서 아멘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첫 열매죠. 예.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그 찬양의 제목을 영어로 말하면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이 Amazing이라는 게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러네요. 근데 이 어메이징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말 그대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완전히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보 같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 이거는 절대 받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받았을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어메이징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보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은혜를 막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주는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가 있지?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맏아들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분노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내 동생 같지도 않은 저 탕자에게 저런 걸 해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열매가 뭐냐? 우리가 받은 첫 열매가 뭐냐?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절거하고 누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이게 보리추수에 비유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추수를 했다고 해서 가을 추수가 아직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첫 열매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마지막 완성된 열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첫 열매만 있고 마지막에 또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첫 번째 열매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첫 열매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첫 열매는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31절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예. 맏아들은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는 아버지한테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아버지는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실제로 많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식에게 이 세금을 절약해서 어쨌든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때로는 편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게 진짜 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질문 드릴 때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에 의하면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그 첫 번째 기도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미 다 받았지. 거기에다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느 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받았는데. 자,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완전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의 완성에 이르렀을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식까지 달라고 하시는 그런 야속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 창고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이라고 해요.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죠. 그 31절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나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항상. 이게 뭡니까?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같은 집에서 사는 그 일상 속에,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이미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을 다 네 것으로 누리고 또 이 모든 재산을 네가 다 상속받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미 주신 첫 열매, 완전한 열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미 우리가 다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과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하는 생활하는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이미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내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통장에 다 돈이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서 쓰는 것만 남았어요. 알래스카 물레방아보다 이건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와서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2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이제 탕자가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잘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은혜의 이해타산이라는 게 이 손익을 잘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손해가 뭐가 이익인지 이게 잘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이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정말 이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오늘 맏아들은 왜 기뻐하지 못했느냐? 왜 이미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를 보면은 잔치가 이미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질 게 아니고 잔치가 이미 벌어졌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눠줬지만, 그러면은 한번 맏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럼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분노할 일입니까? 잔치가 벌어졌으면 다른 때보다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힘든 거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즐거운 음악도 있고 다른 때보다 훨씬 자기가 일하고 피곤한 것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인데 이 맏아들은 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만 생각해봐요. 얼핏 보면은 맏아들이 분노하는 게 참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도대체 맏아들이 왜 분노하지? 잔치가 벌어져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니까 뭐 탕자만 먹으라고 잔치 벌으셨습니까? 큰아들이면은 말 그대로 주빈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분노합니까 이게? 잔치가 이미 벌어졌어요. 잔치가 혼자 먹고 뭐 즐기는 게 잔치입니까? 탕자 혼자 뭐 먹고 즐기는 게 잔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왜 분노합니까?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하라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탕자처럼 우리가 보통 탕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바리새인들과 비유하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천국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이 맏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잔치를 지금 미리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미리 맛본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맛은 단 한순간만 맛봐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천국의 맛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단 한순간 맛을 봐도 일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천국의 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면 이 맏아들처럼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 자신을 봐도 이게 맏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자신의 이야기돼요. 천국의 맛을 보고도 어떻게 맏아들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미 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몸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잠재적인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탕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한 집에 살아도 그죠? 몸이 같이 살아도 서로 마음이 거리가 멀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있을 때 꼭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한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꼭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또 상대방은 정말 자기가 헌신을 다해서 뭐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도 헌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상대방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거리가 상대방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마음의 거리는 없어요. 이 맏아들이 막 이렇게 막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탕자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맞아준 것처럼 지금 그 분노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분노하지 않고 야, 잘 이렇게 타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또 맏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아버지하고 뭐 한판 붙어보자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 중요한 이 애칭이 있는데 31절에 이 애가 뭡니까? 애. 그냥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아이고 내 아이야. 내 아들아, 내 자식. 이게 약간 훨씬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아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맏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을 다하는데 상대방이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계산을 따져보면은 내가 도대체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지?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맨날 큰 소리고 나는 맨날 죄인처럼 지내야 되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지금 아버지하고 맏아들하고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맏아들이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예? 도대체 예? 자기가 잘했는데 난 이만큼 했는데 너 왜 저기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런 맏아들 같은 사람하고 살면은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맏아들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한 가족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면 안 돼도 해보고 당연히 맏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버지 행복하겠죠. 근데 맏아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맏아들의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사실 인생이 이게 때문에 힘들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서 오히려 그 상대방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더 많죠.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이제 또 자식을 키워보면은 사실 뭐 자녀를 키운다는 게 계속 이런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첫 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만큼 성장하는 만큼 주님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만큼 천국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데 나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생기는 문제도 다 이 문제예요. 이 맏아들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 문제가
다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2%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집까지 다 왔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 2% 부족해도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 부족한 문제를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행복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족끼리 관계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죠. 내가 다가가야 돼요. 만물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요 2% 부족하면 지금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다가가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가면 되는데, 그 2%를 못 다가가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뭐 가정의 행복도 그러한데 내가 천국에 그런 은혜에 못 들어가면은 뭐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잠재적인 탕자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맏아들은 도대체 왜 행복하지 못했느냐? 아버지가 즐거운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즐겁지 않았어.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아버지가 즐겁지 않았는가? 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즐겁고 기쁜 대상이 아닌가? 뭐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이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전에도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는 하나 이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폭발하는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내 친구들한테 그 즐기라고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문상에는 아주 강해요. 절대 한 번도 아버지는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즐겁지 않은 거는 지금 예전부터 있었던 잠재적인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아버지가 즐겁지 않았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맏아들의 마음은 맏아들이 아버지를 대할 때는 탕자가 자기가 돌아갔을 때 품꾼 정도만 대접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품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죠. 여러분, 고용인으로서 사장이 그 자기를 고용한 주인이 즐겁고 기쁘고 저 사람한테 감사하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는 지금 고용주예요. 그냥 고용주도 아니고 이게 아주 이게 이 인색하고 그죠? 염소 새끼 하나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즐겁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웠던 적 한 번도 없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인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불공정해요.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이 최악의 고용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맏아들의 이미지 속에서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9절에서 섬겨라는 말을 뭐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에서 이 둘로스라는 그 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가 사실 아버지를 섬기는 자기가 지금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는데 아버지 종처럼 일했다. 뭐 약간 이런 의식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즐겁게 해주지도 않는데 거기에다 공평하지도 않아서 나한테 줘야 될 정당한 보상도 안 줬다. 탕자한테는 아버지 재산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삼켰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식 말로 하면 말아먹었다는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탕자한테는 잔치 베풀어주면 나한테는 잔치 안 베풀어.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와 즐겁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재산은 주지만 뭐 나로 살게 해주지만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아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나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았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어쨌든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고 뭐 이렇게 의무를 해야겠는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인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 이걸 아주 당연히 하나님 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또 다른 말로 즐거움을 주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잔치를 베풀어 주는 분인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보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내 얘기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게 나한테 즐거운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이렇게 하면 또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재미있는 일인가?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미있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지 즐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왜 재미가 없냐?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좋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진짜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다른 일 할 때는 그런가 달리 내가 그 일을 하면 진짜 신바람 나고 즐겁고 재밌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진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마다들은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불공정하다 한 분이다. 편애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자기한테 인색한 데다가 불공정하다는 건 다른 말 불의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다 인색한 데다가 불의하기까지 하면 불공정하기까지 하면 이건 뭐예요? 악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선악과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겁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네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사실은 너가 그거 먹으면 너한테 엄청 좋은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한테 일부러 좋은 거 안 주시려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말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시기 질투하는 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 마다들이 심리 상태가 뭐죠? 탕자를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이미 중독이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악과의 중독에서 점점 깨어나는 건데, 이 치료받는 건데, 선악과의 중독이 뭐냐? 하나님은 좋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지켜는 즐겁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즐겁게 안 보여요. 행복하게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막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 일은 즐거운데 세상 일이 즐거운 것처럼 세상이 재밌는 것처럼 하나님 즐겁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 선악과의 중독에서 깨어나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도대체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진짜 아버지가 불공평했는가? 정말 불공평했는가? 우리가 예배 후에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데 이 진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계산해 보면은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네? 그래서 이 맏아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래서 찬양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탕자에게 아버지가 막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살림 다 날렸는데 아버지가 거기에다 또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저런 보잘것없는 저런 자격 없는 인간한테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이거는 아버지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제 남은 재산까지 또 탕자가 다 이게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맏아들은요. 아버지는 맏아들한테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해준 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왜 맏아들한테 줍니까?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서 만드는 놓은 일구어 놓은 그 살림을 맏아들한테는 왜 상속합니까? 그러면 그건 낭비 아닙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맏아들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생각해 보면은 자기 친구들하고 는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더 잘해줍니까? 아버지가 더 잘해줍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재산 다, 야, 내게 다 네 거야. 이런 친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많으시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한테, 야, 내 재산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 보셨어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긴 하죠. 세상에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부모님 말고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재산 공유입니다. 예, 재산이 공유예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 야, 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한테 생각하면 자기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잖아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친구들은 좋아하면서 왜 친구들보다 자기한테 더 많은 걸 주는 아버지는 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자식이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하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아버지 걸 다 자기 그 아들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 안 한 건가요? 그럼 뭐 우리가 많은 계산기 두들겨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이 맏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맏아들이 화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와 관계에서 보면은 이 맏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맏아들이 탕자한테 그러듯이 다른 사람이 아니 당신 아들한테 뭐 당신 재산을 그거 다 물려주냐? 당신 다 쓰고 가버리지. 다 쓰고 이 땅에서 다 쓰고 즐기고 누려가지. 뭐한데 그 아들한테 물려주냐? 다른 사람이 맏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맏아들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맏아들 같았으면 아버지한테 이러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믿는 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 왜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한 거는 아빠 하면은 아버지보다 훨씬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마음의 거리가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 보시면은 특히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유업, 기업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을 얘기해요. 상속, 제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시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세상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나에게 도대체 뭘 줬느냐.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내 아빠인가. 내 마음의 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보면서 주님, 하나님은 제 아빠 아버지입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아빠가 되어주신 것,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 알고 깨달아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보의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첫 열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져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저의 일로 생각하고 사랑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